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선택된 그 300명이 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네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말씀하셨지만은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부하에 브라라는 이제 부하가 있었는데 같이 보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그러니까 기드온과 그 브라와 둘만 일단 내려간 것이죠. 근데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적수인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들이 타고 온 낙타도 굉장히 많은 것이었어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보니까 그 미디안 진영에 있던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꿈에 이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 가지고 장막을 쳐서 쓰러뜨려 가지고 엎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그 친구가 꿈을 해몽하면서 이 기드온의 칼이 바로 그 보리떡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자기의 모든 진영을 기드온에게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다 하고 벌써 이제 겁을 먹은 거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이제 징표로 생각을 하고 아주 반갑고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면서 그 군대들에게 300명에게 주님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이제 빈 항아리를 들고 그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었는데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외치면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그러니까 한밤중이죠.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그러니까 미디안 진영이 근처에 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였어요. 그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니까 횃불이 또 확 이제 빛이 났죠. 근데 세 셋으로 나누어진 그 군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그러니까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제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를 깨니까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또 횃불이 들고 또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군대 같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래서 다 도망하였어요. 근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베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미디안의 그 진영이 이제 어두우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친구끼리 같은 그 친구끼리 칼로 막 찌르고 치고 하였어요. 그래서 적군끼리 막 싸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도망해가지고 아부 모엘라 경계까지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부름을 받고 이 도망치는 미디안의 군대를 추격하였죠. 그래서 24절에서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미리 앞질러 가라 그리고 점령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서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렇게 그 300명이 이러한 그 활동을 함으로써 또 그 군대를 겁을 먹게 하였고 또 쫓아갔어요. 그래서 13명, 5천 명이 서로 죽이고 또 그 대장은 또 이렇게 미리 간 그 사람들이 가서 죽이고 또 머리를 또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300명의 군대로 이러한 대승을 거뒀는데 이것은 주님의 그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금연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1692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시험이나 시험의 전투가 어떤 것을 성취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악과 거짓을 깨어지고 흩어지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악과 거짓들에 대한 혐오감을 낳는 수단이며 양심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강화되며 그에 따라 인간이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갈등에 빠지고 시험을 겪는 이유입니다. 지상 생애에서 시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 생에서 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전투적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시험을 구성하는 최고로 잔혹한 시험의 전투를 겪으셨는데 이는 그분이 모든 지옥의 포위 되셨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전투 안에 있는 인간 안에서 주님만이 싸우고 정복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악 또는 악령들과 싸워 어떤 승리도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악령들은 지옥과 연대되어 있고
하나가 정복되면 또 다른 하나가 달려들고 이것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방파제의 돌 하나하나를 두들기는 바다의 파도와 같다. 만일 방파제에 작은 균열이 생긴다면 바다는 더 큰 균열을 위해서 쉬지 않고 넘쳐 흘러 방파제의 돌 하나도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험의 전투 중인 인간 안에서 버티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잠깐 사이에 지옥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어서 오늘도 그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사에 이겼는지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뽑히는 과정을 보았지요.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자만 골라라. 그래서 그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건 진리에 대한 욕구와 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우리의 태도와 우리 행동에 어떻게 적응할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응할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응할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300 용사와 같다고 천국의 비밀 6047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싸움은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운 것은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백전백패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4장 10절에서 말하기를 그돌라메올과 전쟁 중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역청 구덩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그 5개 왕 중에 2 왕인데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도망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서는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탐욕들의 악과 설득의 거짓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았던 자들이 산으로 도망쳤다는 것은 모두를 정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에 비교한다면은 주님의 젊은 시절에 그분이 이겨내신 시험들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다 시험을 다 한 후에, 그러니까 40일간의 금식 후에 시험을 다 한 후에 그냥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악마가 잠시 주님을 떠났을 뿐 시험은 주님이 세상에서의 마지막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 시험에서 전투에서 싸우시고 정복하신다는 것을 아까 천국의 비밀 1692번에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죠. 그것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시험을 당할 적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을 통해서 뭘 성취했냐, 무엇을 얻었냐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거짓을 흩어지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악과 거짓들에 대한 혐오감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양심이 주어지고 또 강화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은 점점 거듭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그 갈등이 생기고 시험을 겪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가는 사람들은 점점 그 양심이 밝아지고 또 강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건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양심에 따른 갈등 등인데 이것은 이제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또한 심한 시험에 의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상생애에서 시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 생에서 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사실 이러한 그 갈등도 겪고 저러한 갈등도 있고 또 이러한 것도 극복을 하고 저러한 것도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러한 것들은 사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이나 거짓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다 극복하지 못하고 또 시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다음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생을 마감하고 다음 세상에 영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가면은 사람이 영혼이 첫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제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아주 많은 고통스럽게 그러한 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 우리가 삶을 마감하기 전에 자신의 단점이라든지 자신의 뭐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하여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은 최대한대로 고치고 이 세상을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천국과 지옥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전투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시험을 구성하는 최고로 잔혹한 시험의 전투를 겪으셨는데 이는 그분이 모든 지옥에 포위되셨고 끊임없이 그것을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까 악마가 잠시 떠났다고 그랬죠.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겪으신 것입니다. 아주 가장 모든 인간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잔혹한 시험을 거치셨는데 그것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피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전투 안에 있는 인간 안에서 주님만이 싸우고 정복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악 또는 악령들과 싸워 어떤 승리도 가능하지 않다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승리도 가능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악령들은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악령들은 지옥과 연대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정복이 되면 또 다른 하나가 또 달려듭니다. 이것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방파제와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홍수 때에 어떤 방파제의 균열이 하나 생기면은 거기로 물이 들어오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방파제가 완전히 파열돼 가지고 물이 범람을 하게 되고 또 마을이 잠기게 됩니다. 방파제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은 이 바다는 여기서는 아마 바다가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옥 혹은 지옥의 악령 더 큰 균열을 쉬지 않고 흘러 넘쳐 흘리게 해가지고 방파제에 돌 하나도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시험의 전투 중인 인간 안에서 이러한 방파제를 버티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잠깐 사이에 지옥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300명이 미디안과 전투할 때 주님이 싸워주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초반에
자신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천사는 그에게 격려가 될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드온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징을 주었죠. 그 제단 위에 고기와 올려놓아라, 고기를 올려놓아라. 그러면은 이것을 불로 사르겠다고 지팡이로 불로 사르는 표징을 주셨고, 또 이슬이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표징은 마지막 표징입니다. 즉 전투 직전에 기드온이 두렵다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진영을 부하 불화와 같이 정탐하러 갔을 때에 한 남자의 동료에게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을 향해 굴러가다가 천막에 와서 부딪혀 천막에 무너졌더라. 이러한 것이 기드온이 그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표징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기드온은 자신감을 얻고 또 이제 밤중에 쳐들어간 것입니다. 미디안은 반대 의미에서 좋은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 미디안은, 기드온이 치러갈 그 적 미디안은 좋은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꿈은 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악과 거짓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을 그 꿈은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게 하였습니다. 아까 얘기하였다시피 미디안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고 다 같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나팔과 횃불은 악과 거짓을 무찌르는 진리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때 미디안 진영에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은 도망하면서 친구끼리 서로 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군사라고 생각해가지고 칼로 친 것이죠. 그 같은 편끼리 칼로 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미디안의 군대가 또 사멸을 했겠죠. 대군이 온 것으로 또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서로를 멸망시켰고, 무질서하고 주님께 반한다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뜻이다 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대군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죽이고, 즉 악한 세력의 무질서하고 또 주님께 반대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하는 의미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서로를 멸망시켰으니 이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님께 반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작은 군대가 이 경이로운 이 미디안 군대를 상대로 기적적인 승리를 이룬 것은 전투의 외침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 승리의 이야기와 주님과 기드온의 칼인 외침은 의심과 절망의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쳐서 우리가 미디안 군대를 기적적인 승리를 거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의심과 절망의 상태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자행한 멸망은 너무나 파괴적이었고 땅을 너무나 황폐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빈약한 배급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주님께서 사사로 세우기 전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다 뺏어갔고요. 그래서 빈약한 배급으로만 얼마 남지 않은 빈약한 배급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참된 아이디어를 배웠지만, 참된 진리를 배웠지만 아직 적용하지 못한 부분이 아마
우리 삶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내적 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하지 못한 부분이 이와 같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황폐당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작은 군대가 광대한 미디안 진영을 패배시킨 것은 대표되는 기적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적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되 가라, 그리하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사람의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서 악을 죄로 제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악한 욕망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악을 죄로 알고 제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서 악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 족속에게 침범을 당할 적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거나 또는 다른 것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한다 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못하니 이스라엘이 나에게 영광을 얻지 않을까 하고 이르되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할까봐 300명을 이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마치 우리만이 악한 생각과 행동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행동할 때에도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패배시키는 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권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이겼을 적에 사실 그것은 주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또 인정하는 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속에서 싸우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몫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몫을 다 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우리가 외친 것은 주님의 칼이 아니라 주님과 기드온의 칼이었습니다. 그 칼은 기드온의 것이었는데 이 승리에서 기드온의 역할은 주님과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검은 결국 주님의 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검을 들었다 하더라도 주님과 협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행동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 마치 우리 자신처럼 행동해야 하지만 주님만이 이러한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됩니다. 평화는 주님과 기드온의 검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